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려야 하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주는 자유가 아니라 진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를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더욱더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자유하나 하면은 우선 죄악에 자유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자유하고 세상에 자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사탄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자유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일 때는요 매일 궁금하고 호기심도 많아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3살, 4살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는 늘상 다니면서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늘상 말하죠. 처음에는 대답을 해주고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물으니까 이제 막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깨닫게 되고 자신이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자신이 남에게 묻는 것보다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성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규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주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아는 신앙에 자랐을 때에 우리는 성숙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 같다가 단단한 식물을 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 신앙을 성숙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리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환경의 자유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라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그러한, 그러면 로마에서 있었으니까 로마로 보면은 북동쪽으로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은 AD 50년에서 52년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AD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진짜 참 사도인가 아닌가를 AD 50년에 재판을 받게 되고, 바울이 거기에서 예루살렘 최초의 에큐메니칼 처치 회의에서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서는 빌립보로 들어간 사건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건입니다. 물론 많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마음을 속을 썩이고 무지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기쁘게 했던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를 굳이 말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 따르던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내놓아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담임을 맡게 되고, 그리고서는 계파 간의 형성이 나타나서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여러 가지 파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신앙의 주장을 주장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고,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은 오늘날도 교회의 세계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엄청난 속을 새긴 그러한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 늘상 바울을 기쁘게 했고 바울에게 선교 자금을 대주던 그러한 교회가, 끝까지 대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물론 끝까지 대주는 중간에는 중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성도는 누구나 하면 루디아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주장사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빌립보 지역의 아주 고관의 부인으로서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그곳에 있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은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내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식구 모두를 데려다가 바울 앞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도 바로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풍부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보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지 아니면 교회적인 분란이 있었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던 그 선교비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내질 않지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지원하던 그 경제적인 지원하던 그 돈이 끊쳐지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다가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물질이 선교비가 오게 되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들이 과거에 나한테 선교비를 주다가 이제 그쳤다가 이제 다시 너희가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니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의 뜻인지 내가는 자족하기로 배웠다. 내가 너희들이 보낸 그 선교비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선교하는 나를 생각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의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시라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이거를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니까 감옥에 창살 있는 감옥에서 쓴 거로 착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새 창살이 있는 새 창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형무소가 가까운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구치소가 가까운 바로 그 옆에 집을 얻어서 그래서 가택연금으로 살고 있었던 때를 바로 옥중서신이 쓰여진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김영삼이라든가 뭐 이런 김대중이라든가 이런 대통령들이 가택연금이 종종 됐던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하냐면은 집을 얻어야 돼요. 로마 시내에 가서 집을 얻고 방을 얻어가지고 근데 바울이 혼자 있습니까? 바울을 쫓아 바울의 시중들은 디모데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고 바울의 식선들이 같이 그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바울이 있고 그리고 집 밖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은 무슨 군인이나 하면은 왕궁 수비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네로의 황제 때의 이야기니까 네로의 수비대, 네로의 직접적인 그 로마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방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마음대로 있지는 않았고 로마 군인들이 그 방문 앞에서 지키면서 거기서는 바울에게 집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낮이 되면은 로마 군인이 바울과 같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 중에는 이제 뭐 포승줄로 묶어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자고한 성경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편지를 쓰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나를 위한 생각, 싹튼 것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나를 위한 생각인데 나를 위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교를 위한 그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비를 중단했던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다가 이제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가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러한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기뻐하노라고 이야기하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내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부터 1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선교비를 대줬던 교회는 오늘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했지만 그 교회 중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끝까지 선교비를 지원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말 그대로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이 그 사람의 이름이 순두개인지 유오디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상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한 분이 바로 자주장사의 루디아 여인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라는 말은 아시아라는 말이죠. 아시아 여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대전에서 시집을 오면 대전댁 그러죠. 예? 강릉에서 시집 오면 강릉댁. 그거와 같이 이 루디아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 루디아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름은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자주장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부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아의 옷감을 마케도니아의 유럽에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세계적인 직물 공장이 다 루디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굉장히 직물이 좋았죠. 그거를 유럽에 갔다가 파는 유럽 대리점이 바로 루디아. 물론 이 루디아 여인을 이제 성경상으로 살펴보면 그의 남편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고 어쨌든 죽고 나서 이 루디아 여인이 그 가게를 점장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루디아 여인은 바울에게 이 강기데스 강가에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면서 바울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그리고서는 모든 식구를 다 데려다가 세례를 받았더라고 사도행전 16장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여인은 바울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던 여인 중에 하나였죠. 물론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장에 선교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 여인은 물질로 봉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유를 말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궁핍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자족하는 법이라는 것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환경에 나의 신앙이 지배받지 아니하고 내가 선교하는 그 선교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더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한 말을 12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변에게 보면 이 12절을 어떻게 써 있냐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새 번역은 그렇게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천에 처하고 돈도 없고 힘들더라도 지나치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방심하며 타락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비법, 이것이 환경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러한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돈 많은 사람 앞에 비굴해지기를 잃습니다. 반면에 돈이 많으면 거들먹거리고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 교만해지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듯 저렇듯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배부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배고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풍부하든지 결핍하든지 자족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은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이 오게 합니까? 하고 우리는 종종 주님께 따집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가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강기데스 강가에 우물터로 나가봅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은 유럽인 장정이 10명이 넘으면 그 어느 도시든 유태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빌립보라는 곳은 바로 회당이 없는 정도니까 유태인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회당이 없어도 유태인들은 어느 마을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강가 빨라터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유행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유브라테스 강에 살면서 강가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제방을 70년 동안 유태인들은 바벨론 강가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방을 쌓으면서 그들은 그곳이 지강과 본강이 만나는 유브라테스 강과 지강이 만나는 곳에 그들은 빨래터를 널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도 을레 강가에서 한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랄 강가에서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모든 한상은 강가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강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강기데스 강이라고 바로 빌립보 앞을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강기데스 강가로 빨래터로 갑니다. 빨래터라는 것은 가장 넓은 곳이요, 모래밭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루디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루디아 여인이 완전히 강건해서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하여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집에 모셔서 자신의 집에서 몇 개월 동안 말 그대로 바울을 섬기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루디아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서는 떠나서 돌을 때마다 빌립보의 모든
그 선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루디아에는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브리스길라는 아예 뭐 그냥 더 자신의 집을 세 차나 내놓고 교회로 다 만들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가 내놓은 집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그러한 루디아 여인이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도 안 보내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을 때 얼마나 섭했겠어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한테서 편지도 안 오면 이 여인이 나를 잊어버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도리어 무엇을 했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절대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환경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USA 투데이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만약에 당신은 부자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달러가 있으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100달러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는 사람은 100달러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100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아니요,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욕심이 점점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항상 욕망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뭐죠? 복음을 위한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월요일 날 중국에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한족들이 신학 공부를 하러 와요. 그 중국에 가면은 이 지하교회와 삼자교회가 있는데, 이 지하교회, 우리 생각하면 지하교회 하면 뭐 숨어서 하는 그런 비인가 교회를 지하교회라 그러거든요. 삼자교회는 세 가지를 가졌다. 그래서 삼자교회라. 그래서 지하교회에 다민자들이죠. 거의 전도사들입니다. 뭐 여자분들, 남자 뭐 오는데 거의 40대에서 50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한 20명 와요. 20명 정도 오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갔다니까 한국 교회에 대단한 목사가 온 줄 알아요. 거기서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으니까 저 놀랐어요. 500명이요. 700명. 지하교회가. 500명, 700명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중형교회예요. 중형교회. 근데 그것이 개척교회예요. 중국에. 지하교회. 500명, 7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집사들인데, 이 집사들 중에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을 전도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들을 마서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이 일주일씩 월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갑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다 제공을 다 해줘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근황 오는데 오면은 월요일 날 오면은 뭐부터 하느냐? 오면은 오는 날로 전부 다 목욕탕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다 목욕시켜요. 중국 사람들이 목욕을 너무 안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목욕부터 시켜놓고서 그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숙식하면서 꼭 호텔에서 합니다. 강의를. 왜냐하면 걸리기 때문에 그게 걸리면은 종교국에 걸리면은 전부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갈 때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갔어요. 우리 건우강 목사님은 1년에 2번씩 그거를 하셨었는데 코로나 전까지 계속 했죠. 근데 한 여자 목사님이, 한국의 여자 목사님이 갔다가 공안이 다치는 바람에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무척대고 애국인은 가리키면 무척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그래서 호텔에 커튼 다 내리고 그러고서 이제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중국 사람은 아무 복음 전에도 안 걸려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 가르치면은 굉장히 적어져. 그래서 그 사건 뒤에 이제 사실은 심양에서 저를 교회에 청빙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중국이라는 데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공안에 가서 아주 무서운 걸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심양에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처럼. 그래서 저를 보고 그 한인들 교회 다민자로 좀 와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이 공안에, 거기는 이제 성주가 제일 높은데 성주가 사실은 정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국이 있는데 국장이라 그래요. 종교국, 정치국, 이런.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정치. 근데 종교국에서 다 관장하는데 종교국의 아들이 저희 이 모임에 와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왜 믿었느냐? 이 사람이 이 국장의 아들인데 집에 있고 그냥 있으면요 막 온몸이 아프고 막 그렇게 힘들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대. 그래 여기 와서 기도만 받으면 멀쩡하대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올 수밖에 없고 선교사한테 와서 기도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이 뭐라냐면 저기 중국에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는 게 누구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다 성경이 들어오고 대만에서 CD 들어오고 그때 다 그거 오는데, 그게 공안에서 걸리면은 다 걸려가지고 다 저걸 하는데, 이 사람이 종국 아들이니까 다 빼주고 다 빼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이제 거기서 들었는데, 공안에서 사실 한국에서 오는 거 모르고 있지 않는데 다 알고 있답니다. 그 다 알고 있는데 잡아들이는 것은 괘씸죄가 걸리면 잡아들이는 거래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웠어요. 절대 내가 중국을 안 간다고 제가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저는 그때 잡혀 들어가면 200만 원을 내야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놓으면 그 자리에서 석방이에요. 중국이라는 데가. 근데 200만 원이 없죠. 저희 집에서 먹는 쌀도 힘들 텐데 우리 집사람 누워있고, 돈 2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아마 지금 같으면 생각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아마 200만 원 없으면서도 아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돈 200만 원이 저한테는 굉장히 더 그 어떤 것보다 컸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열정이 왜? 저도 눌렸다라는 거죠. 돈에. 내가 복음보다도 돈에 더 생각이 많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요, 내가 자유한다. 비천에 처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생활의 자유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은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성전 위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뭐는 싹 뺐어요.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요 단어를 싹 빼놓고 뛰어내려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받쳐주지 않겠느냐. 사탄의 유혹의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모든 것 중에 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능력을 주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요, 예수를 위한 삶이요, 예수의 영광을 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 안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우리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룬다고 하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안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